우리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쭉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좀 약간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고 그가 이제 리더십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 2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사실은 괜히 보내는 정탐꾼이었어요. 가서 뭐 정탐할 것도 없어 원래는. 그냥 가서 결국 이제 라합을 구원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3장에서 우리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4장에서는 그 이제 특별히 길가에 12도를 세우게 되는 그 내용들. 그리고 그 4장과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은 목숨을 내놨다는 거. 자기들은 다 강물 다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 있었어요. 언제 물이 다시 흐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근데 5장에 들어서면서 또 이번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목숨을 믿고 맡긴 거죠. 그게 바로 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거의 일주일 정도는 제대로 못 움직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들은 강이 있을 때 강 건너편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제 막상 들어와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고 자기 생을 한번 맡긴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의 여리고 성에 드디어 이제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특별히 이들이 한 일은 없어요. 그냥 돌았던 것이고, 그 전략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상대 그 적이 성을 지키고 있을 때는 여기도 어떤 토든을 쌓든지 토성을 쌓든지 아니면 한 진지 안에 있거나 어떤 식량 문제나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이 전면적으로 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무너뜨렸고, 7장에서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아간 때문에. 그래서 아간의 범죄 7장. 그리고 8장에서 드디어 다시 아이성을 정복한 것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이제 그 기본이란 기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화친을 하게 되는 게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9장. 기본 사람들이 속여요. 뭐 이런 일도 한번 있을 만한 일이겠어요, 이것도.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근데 요 배경이 지금 9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합심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막 싸울 때는 자기들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런 분위기가 아닌 데서 화친하려고 그랬다면 그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아니 다 힘을 합해 싸우려고 그러고, 이들은 병거가 있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오합지졸이었는데, 근데 이들이 화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속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내서 뭐냐면은 그 4절에 나오죠. 멀리서 하는 것처럼 꾸며서 헤어진 잔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어디서 이런 걸 다 주워왔는지 모르겠어. 이런 걸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거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와서 얘기하기,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6절에. 그래서 너희가 좀 이 동네에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애굽에서 한 일을 다 들었고, 또 요단 동쪽에서, 그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모세의 지도하에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드에 있는 바산, 그 위쪽에 있는 거예요.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세 지파한테 저 배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2.5지파한테.
바로 그거 얘기를 다 들었다. 이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머리를 쓴 거죠 이게. 사실 그 얘기를 들은 것보다 더 심한 거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바로 그게 벌어진 일인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멀리서 왔거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이거 갖다 큰일 나. 이거 얘기하면 어디서 들었냐 이러면 안 돼. 지금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들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까지, 예, 최근의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여줄 거 있어요. 얘들은 그 떡 말랐다, 곰팡이 났다, 포도주 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온 건데 찢어지게 되었고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느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14절에 그들의 양식을 이렇게 보면서 취하고는,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되나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런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가서 정복하라만 받았지 화친, 좀 먼 나라에서 와서 화친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원래 화친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먼 나라에서 왔다.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멸망시켜 놓은 거니까 그럼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맹세했는데 3일 지나서 17절을 보니까 셋째 날에 3일 지나서 16절에 바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이 갔다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왜냐하면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21절에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이 말 속에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들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너희들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 그럴 때 이걸 물어본 것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다. 아니 들은 건 뭐 이 사람들만 들었겠어요? 다른 사람 다 들었는데 전쟁하려고 그랬거든 다. 근데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만 그렇게 하면서 뭐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25절, 26, 27절.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렇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14절에 이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실패한 것이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왜냐하면 보통 전쟁할 때마다 받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이런 명령이 없었던 거 있잖아. 화친하라.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지금 두 가지 실수를, 하나는 자체 내에서 범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할 줄은 정말 몰랐던 거죠. 너무나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막 보고 있었는데도 그걸 다 경험한 아간이 그렇게 할 줄은 진짜 몰랐을 거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지금 속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가. 근데 이제 그냥 말만 듣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결혼도 있을 수 있고 앞날 취직, 뭐 형제들은 군대, 또 뭐가 있을까, 뭐 유학이 있을까, 뭐 하여튼 이런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충분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건 꼭 생애 중요한 것만이 이게 아니라 그 습관에 대해서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뜻인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시간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어느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왜 대학 시절에 모태신앙인데 왜 헤맸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귀에 못이 박게 됩니다. 저분은 성경을 몰라가지고 모태신앙인데 대학 때 헤맸고, 나는 헤매긴 헤매지만 근데 자기도 사실 성경을 모르니까 헤매겠지.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비로소 자기 욕심인, 기도 중에 자기 욕심이 보일 거예요. 내가 이거 생애 자랑이다. 이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애 자랑으로 산다고, 아니면 욕심으로 산다는 거, 이제 그걸 잘라내고 결단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누르는 거야. 이게 물론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거면 되는데, 주님 원하는 거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그걸 누르고 결단하고 항상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참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걸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습관으로 만들면 이렇게 그렇게 안 될 때 합리적으로 결정할 때가 보통이에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저희 기도 시간 있잖아요. 아침에 딱 기도하면 그 전까지 합리적으로 그 전날 어떤 걸 이제 일이 생겼을 때 합리적, 논리적, 경험적으로 제가 결정할 때가 많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딱 아침에 주님께 쫙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쭉 기도하다가 딱 깨달아요.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 다르거든. 그냥 보통 사람은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그 이제 확실히 깨달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어떻게 보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래서 우리 뭐 집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도 들어보기에 그래. 그러려고 거의 마음이 갔지만 아직 대답은 안 해. 내가 일부러 기도해보고 얘기하자. 그리고 진짜 기도 딱 해보면 이거 그렇게 결정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꾸고 그런 게 하나, 둘, 10, 20이 아니에요. 그냥 늘 그래서 늘 어느새 나는 또 내 생각을 해. 동의가 돼요, 여러분들?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나, 저분은? 그런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되죠? 동의가 된다고 믿어야지. 이게 원래 그래. 자기는 지금 막 계획을 세요. 자기 앞날.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서 돈을 벌겠다. 그럴 때 성경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야고보서 이거 다 했죠. 야고보서에 주의 뜻이면 이 일 저희라 하라. 그렇게 말해야 하거늘 너희가 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래서 바울의 그걸 배워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옛날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렇게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의 원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를 훈련을 받아야 돼. 이런 훈련 없이 제가 참 안타까운 우리 신대원에서 보니까 이런 연습 없이 신대원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순간에 뭐 불렀다 뭐 이래. 사실 불렀나? 저는 의심이 든다니까요. 원래 우리 그렇게 뭐 불러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쓴 책에 직업에 걸려든 소명, 그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는 부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막 음성을 들었다든가 뭘 봤다든가. 우리 지금 골로새서에서 다 했어요. 골로새서 2장에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또 헛되이 과장하여 본 것을 가지고 얘기하더라. 골로새서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돼. 습관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결정하기 전에 마침 막 그래도 습관이 되면 돼.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왕이 제안할 때 잠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요구하는 거 이제 몇 가지를 늘 얘기했던 거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9장에서 핵심은 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본문 같아요. 이 본문이 나름대로 신학이 있잖아요. 똑같은 다른 성읍 사람들 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이 기브온은 항복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인은 그 수나 힘에 있어서 훨씬 많아요. 그 11장 4절에 말과 병거가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 군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많더라.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군대도 없고 지금 그 가나안 땅 전체가 합심해서 싸울 수 있는데 항복하는 것은 왜 항복하는가?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의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장의 라합은 개인적으로 확고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기브온은 집단적 또 최소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결단이 귀하단 말이에요. 다른 부족 다 같은 상황인데 다 들었는데 이거를 왜 기브온만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죠. 왜 기브온만 이런 결정을 내렸죠? 왜 기브온만? 이거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죠. 풀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고 믿음이란 특이하여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PBS를 해도 믿음이 달라요. 같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같이 이슈를 해도 믿음이 다릅니다. 이거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은 왜 항상 주변 머리에서 항상 있는가? 우리 항상 이제 캠퍼스 운동을 할 때 전투하자 그러면 항상 선봉에 서는 사람이 있고 늘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은 뒤따라와요. 10년이 돼도 항상 뒤따라오고 선봉에 쓴 사람은 끝까지 선봉에 서. 이건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이 PBS를 했고 똑같이 했는데도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야. 이상해. 그거는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다 같을 것 같아. 꼭 같은 설교를 늘 똑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근데 막상 보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언젠가 알 수 없는 그날 주님의 마당에서 주께서 물어보실 때 각자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구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이제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거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다른데 그냥 계속 잘하세요. 각자 있는 데서 계속 잘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 남들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10이고 나는 지금 일을 하더라도 어느 날 나도 10이 될 거잖아요. 계속 잘하면 주세요. 10 되는 사람이 20대든지 한 10만 대도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데 계속 잘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주님이 이제 한 모레쯤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모레쯤 칭찬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주님이 한 모레쯤 오실 것 같아. 근데 그럼 분명히 나를 칭찬할 거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뭐 한 게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 속였던 그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 그 얘기를 들었고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 아까 22절부터 27절을 사이에 그래. 기브온이 필사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지만 가만히 보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럴 때 벌을 내리시잖아요. 우리 그 사무엘하 여러분 하고 있다 21장에서 그렇게. 이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지금도 하나님은 매달리는 자를 구결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브온은 사실 굉장히 적은 믿음이었지만
이것조차를 의지해서 거기 깨달은 대로 행했을 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딱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다 죽여라. 그래도 이런 자는 또 그래도 살려주세요. 이게 인자하심. 형편없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형편없이 살았어요? 인자하심 많으세요. 그분은 다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나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자 그것인가. 다 상황은 막 삐뚤어지고 엉망진창이 됐고 돌이킬 수 없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아도 그래도 나는 그래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러면 용서하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브온 사람은 좋아. 이런 케이스는 하나 있을만 하죠. 그렇죠? 전투 그 민족을 지금 멸하는데 그중에 이런 아주 특이한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 보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언제 정복할까 이런 식으로 하나 하면 뭐 성경 다 내용 해도 끝나게 언제 정복할까 이제 왕창 싸워줘야 돼. 왕창. 예, 요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또 왕창 할 때 우리도 진도도 그냥 왕창 나가자 이거 내 얘기는. 그래서 우리 오늘 11장 12장까지 나.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이거 우리 지금 다 싸우려고 그러는데 뭐 어디 가서 화친해 기브온 이놈부터 먼저 쳐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을 이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저기 10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아도니색이 듣고 화친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이면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이 강한데 그게 항복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여기 한번 우리 지도를 좀 봐야 돼서 지도 한번 준비한 지도가 될까요? 잘 나올까? 이거 조금해. 좀 더 크게 좀 만들어 주세요. 크게. 근데 불을 꺼줘야 되겠네. 보여요? 크게 잘 보이나? 위인데 이거 밑으로 이게 이제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여? 빨간 거? 밝아서 안 보이나? 여기까지 끄면 꺼봐요. 요게 빨간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요거 보여? 요거 안 보이는 사람은 오늘 안과를 좀 가든지.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지. 지금 여기 우리가 요거 알겠죠? 이스라엘이 저 밑에서부터 좀 더 내려보세요. 한번 더 내려치나? 여기 가데스 바나에서 실패했고, 그렇죠? 가데스 바나. 요것도 보여? 밑에 이제 여기 요런 지도라 없어서 제가 밑에다 적은 거예요. 가데스 바나. 여기 가서 그때 정탐꾼 가갖고 부정적으로 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았다가 광야 또 다시 돌아와서 밑으로 들어와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서 지금 여기를 정복하고 이쪽을 정복하고 또 위도 다 정복했어요. 이쪽 위도 더 한번 해봐. 그러면 대칭 김에 더 바산 이쪽이 바산 지역이거나 다 정복하고 이쪽을 쫙 이게 요단 동편을 다 정복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강을 건넌 거예요. 길갈이 이거 본부죠. 그렇죠? 본부. 그러고서 지금 기브온이 어디쯤이냐면 여기 있어요. 기브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여리고성이고 여기가 아이성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가 날 새죠. 이 하나씩 정복하러 달리면 날 새는 건데 고맙게도 이 기브온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갖고 한판 붙게 됐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로 들어가서 남부와 한판 붙고 북부와 한판 붙는 거예요. 남부와 싸우는 게 이제 지금 그 10장에서 싸우고 11장에서 북부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기브온이 이런 짓을 한 걸 보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래갖고 이제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왕 호암, 헤브론은 어디쯤이냐면 여기 요 정도. 그리고 남쪽에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 그다음에 요 남쪽에 헤브론, 베들레헴은 여기 있고
헤브론, 그 다음에 야르뭇, 야르뭇 여기 내가 찾은 거야. 야르뭇. 여기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그다음에 라기스, 라기스 여기 있죠? 보여요? 안 보여 여기? 라기스. 그다음에 에글론, 에글론. 지금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와갖고 요 동네에서 한판 이제 아주 어디 갔어? 기본이 아주 참 나름대로 큰 난데 이런 지역들에서 와갖고 이제 한판 붙는 거야. 나머지도 같이 했겠죠. 네? 다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대충 붙었다 그거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계속 좀 제 얼굴은 보여 그런데 네, 좀 켜졌다. 잘해서 켰다. 자 이렇게 해서 나를 도우라 4절에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저들이 화친했다. 그랬더니 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에글론, 이 라기스 이들이 대진하에 싸우니까 기본 사람들이 큰일 났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이제 6절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화친한 거니까. 그래서 모든 군사들 길갈에서 이제 길갈은 지금 이들의 주둔지예요. 그때 사실 굉장히 두려운 싸움이죠. 이거는 엄청난 이제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8절에 너를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붙이겠다. 당할 사람 없다.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서 밤새도 올라가 갑자기 그들을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10절 합니다.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타레까지 추격하여 기브온에서 기브온이 어디 있어? 베토론 여기 기브온에서 베토론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비타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 아세가가 어딨냐? 여기 아세가. 아세가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여기까지 베토론을 갔다가 여기 밑으로 아세가 그리고 아세가 베토론 아세가 막게다. 이건 막게다를 못 찾겠더라고요. 막게다. 그냥 그 근처라고는 설명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근처라고 그러는데 어디 근처인지 그냥 아세가 요 근처 어디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막게다까지. 그래서 거기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들은 괜히 칼만 갖고 왔다 갔다 했지 실제 죽은 거는 우박에 맞아 죽었어요. 이들은 우박. 아마 별로 이들은 싸움 막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이스라엘 백성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원에도. 그래서 12절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넘겨주고 이때 계속해서 이들을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달아 너도 알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매. 그러니까 거기 아얄론이 어딘지 알겠어요? 알론 여기 지금 기브온에서 막 베토론 이런 데 갔다가 여기 요 정도에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사무엘 1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을 수록한 책이에요. 전쟁사. 거기 12절에 보면 이제 거기 오니까 아주 태양과 달이 머무르라 그래갖고 거의 종일토록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은 14절에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태양을 멈추게 해야 되고 또 달도 그래야 되니까 이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하늘의 군대가 땅의 군대와 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다시 한번 이 우박이 왜 내리고 막 그러는가? 이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악을 놔두셨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 가만히 보세요. 멋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 땅 지금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정치인이 뭐냐 뭐 제대로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어디 구석구석 또 뭐
에, 무슨 주택 시장이든 또 무슨 여러분이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또 어디 다 경제적인 것들 봐도 그렇고 정치, 경제, 문화적인 거 해도 뭐 다 그냥 또 음주해 갖고 뭐 음주운전하다 뭐 어쩌다 뭐 연예인들 그러고 하여튼에 지금 보면은 세상이 멋대로 가고 있죠, 여러분. 멋대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심판받을 거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다만 그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이런 멋대로 죄 짓는 이런 많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낙심하지 말고 그들이 시한부 일생인 것을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또 분명히 더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박도 내리신 그분은 해도 멈추게 할 수가 있고 또 달도 멈출 수가 있는, 달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도 하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명했는데 그렇게 되었다. 해와 달을 명했는데 그거 혹시 멈춰라는데 그냥 해가 지어버리고 달도 떴다가 또 지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더구나 지금 자기의 리더십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더구나 지금 전쟁 중에 사령관이 권위가 있어야지.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면서 해 멈춰라 딱 그랬어. 돌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해가 왜 멈춰 그냥 가버려. 제가 볼 때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제가 이런 부분 우리가 이건 결국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교감,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많이 필요해요. 이 시대랑 싸워가고 살아가려면.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주위에서 그러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직접 이런 무슨 신유, 막 이런 기적, 내가 막 태양아 너 멈춰,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할 때 그거 안 되는데요. 저한테 와서 조용히 와갖고 목사님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는 확신, 그냥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된 거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 꼭 누구를 막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시각장애인을 막 눈뜨게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면서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좀 믿고 전투하는. 그럼 구분 좀 하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죠. 제가 이제 아주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중국에 막 보낼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내가 생각해도 가만히 생각하면 말은 안 되더라고. 그러나 상황상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자. 그냥 목사님 그건 너무 그냥 그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사실 무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이런, 제가 보기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것이 있었다. 자, 16절부터 보니까 그래서 이들 다 물리쳤고 다섯 왕들은 어떻게 됐는가? 막게다 아까 아세가 근처. 막게다가 어딘지 알죠? 여기 막게다가 또 찾으려면 이게 또 이제 조금 내려갈까요? 막게다는 어디냐면 막게다가 이제 아까 여기 아세가, 아세가 근처라고 그랬죠. 이거는
NIV 같은 데서도 이 막게다를 정확히 얘기 못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와도 다 여기 아세가 근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원래 참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 아마 어디가 해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못 찾았습니다. 거기 막게다굴에 숨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걸 돌로 맞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대적을 계속해서 거의 진멸시키고 몇 사람만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20절 보니까 거기 흩어져 도망간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아무도 여호수아에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 그거는 이제 특별히 아마 제가 보기엔 여호수아를 많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 함부로 얘기 못했다. 그리고 다섯 왕을 끌어내서 그들을 쭉 자기를 목을 밟고 그들을 27절, 26절, 27절에 나무에 단뒤 그 굴에 넣어 막았고 그래서 28절 다 진멸하게 되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 죄인은 죽는다. 그리고 29절부터 또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나머지 나라 저기 한데 림나 한 번만 좀 내려볼까요? 어디 있나? 위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 누가 찾았어? 그게 더 좋겠다. 림나, 여기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까 요 동네에서 지금 다 끝내고 이것들 다 해놓고 이제 이쪽으로 림나로 갔다는 거죠. 거기서 또 가고 그 다음에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라기스로 갔어. 여기 그러니까 림나에서 싸우고 라기스로 갔다. 라기스 대전하고 싸우더니 다 이겼다 이거죠.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어요. 게셀은 또 어디냐? 졸리운 사람들이 이런 거 찾아봐요. 게셀은 어딨나? 여기 기쁘던 여기 그래. 게셀은 또 뭐 이쪽 저쪽 막 싸우네. 막 하다가 라기스랑 싸우다가 게셀 이 동네에서 싸우고 있구나 이 동네. 그렇죠? 게셀에서 싸우고 또 34절 에글론 게셀에서 싸우다가 에글론 또 이쪽 그러니까 라기스도 싸우고 림나도 뭐 게셀 다 이렇게 싸우게 돼. 이 동네에서 많이 싸웠네요. 그날에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쳐서 다 진멸했고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서 아까 여기 에글론에서 다시 헤브론은 어딨냐? 여기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 점령하고 다시 드빌 여기 드빌 헤브론 드빌 또 드빌에 이르렀다가 또 다 정복했다 그거죠 결국. 드빌까지 가서 산지의 남방과 산지와 남방은 이제 요 밑에 지방은 남방 네겝이라고 그래 보통 이 남방 지역을 남방 네겝 여기 그리고 평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자는 진멸. 이것은 왜냐하면 40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또 가데스 바네아와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가데스 바네아 좀 밑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사 원래 블레셋 지역인데 여기를 해서 온 고센 땅 이쪽을 고센 땅이라고 그러는데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기브온은 어디 있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 쳤다 이거 다. 그리고 자기네 길갈로 왔다. 네. 단번에 빼앗았다 그러잖아요. 질질 끌어서 뭐 이 전쟁이 막 단번에 다 이겼다 그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인데 기다리시지만 한 번 하시면 또 하나님은 적당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시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거나 뭐 굴에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남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계기가 됐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계속 승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습이 40절, 41, 42절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비록 훈련되지 못한 군사들이었지만, 훈련받지 못한 군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은 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계속 승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여러분 이제 방황할 때는 몰랐고 방황을 끝내고 나름대로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승리해요. 비록 일이 안 풀릴 수 있고 막히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건 승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승리에 들어있는.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남은 생 여러분 이제 뭐 사실 지루해. 우리가 오래 사는 건 좀 지루한 일이에요. 좀 지루한 인생길을 갈 텐데 그러나 우리가 승리자인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방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들이 막 싸우고 있는 동안 이제 이 북방도 이런 소식을 들었겠죠. 이게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제 북방과 싸움이 벌어져. 이거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다 정복하고 이제 북쪽으로 보는데 여기 딱 보면 요 하솔 요쪽 왕이 한 요 정도 왕이 듣고서 싸우면 이게 또 위로는 그대로 있을 텐데 아주 넉넉히 위로 올라갔어요. 하솔 왕이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움직여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하솔 왕.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시므론이 제가 찾아놨는데 시므론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시므론은 무기토위. 이 무기토가 원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전쟁제인데 한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근데 왜 베들레헴이 여기 나왔는지 몰랐어요. 이거는 이상이고는 베들레헴 밑에 있는 거 이게 또 있나 여기 이름이? 근데 이거 좀 이상해서 난 지워버렸는데. 하여튼 요쪽 어디에 요 무기토에서 좀 올라간 어느 쪽에 시므론이 있어요. 시므론. 나사렛이 한 요 정도 있을 거고 시므론 그 옆에 있을 거예요. 나사렛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시므론이에요. 시므론. 그래서 거기 지금 어디 하고 있죠? 우리 11장 하는 중이죠. 막 11장에서 지금 시므론 왕 그래요. 악삽 다 데리고 싸워야 되니까 지금 빨리 악삽도 어디 있어줘야 돼. 여기 있네. 그래 미리 좀 잘 찾네. 악삽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 이제 하솔 왕이 시작돼 갖고 악삽도 있고 아까 요 정도 어디에 시므론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삽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돌은 우리 알죠? 여기 돌 여기 이쪽 어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해쪽 이건 늘 나오는 거. 브리스 족속 산지에 여부 족속 미스바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 헤르몬산이 제일 유명한 거예요. 북쪽에서는 조금만 올려보세요. 조금만 올리면 여기 헬몬산이 여기 있어요. 남쪽에랑 북쪽에 헬몬산 굉장히 유명한 산이에요. 여기서 거기에다 사람들을 보내서 끌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한다. 이스라엘이 원래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그래서 메롬 물가 여기 메롬이에요. 메롬.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는데 메롬은 한 요 정도 있는 데서 이제 여기서 북왕국과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메롬. 그러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싸울 때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다 넘겨주겠다 그러고 7절에 보니까 갑자기 급습을 해요. 여호수아 군대가. 그러고선 다 멸하고 미스르브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했다. 동쪽에 미스바 골짜기까지. 미스바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게 얼른 일로 갔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가 여기까지 미스바 골짜기 여기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다 추격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에, 거기 말의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살랐다는 거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군대를 따지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다는 건 이제 달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건 우리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원래 말이 있으면 굉장히 힘을 갖고 있을 텐데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는데 병거가 있어야 좋거든요. 근데 다 이걸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그리고 10절에 하솔을 이제 거기 다 죽이고 다른 걸도 하솔 성읍, 원래 성읍은 불사르면 안 되는데 하솔만큼은 불로 살랐다고 그랬어요. 11절에. 그리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은 이스라엘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하솔만 왜 이렇게 불살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재물과 가축은 탈취. 왜냐하면 이 성을 불사르면 안 되는 게 이제는 자기들이 살아야 될 땅이니까. 근데 하솔은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과 가축은 탈취했고, 그래도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는 또 여호와에게 명해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고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알겠는데 왜 말의 힘줄은 끊냐고요. 말의 그 뒷발의 힘줄을 끊고 또 병거는 불에 태우는가. 이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 승리는 말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얻는다 그거죠. 자, 우리 누가 시편 빠른 사람이 찾아보세요. 내가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이 읽어야 되겠어. 시편 33편 16절부터 19절까지 빨리 찾은 사람이면 읽어보세요. 두 사람에도 좋고 세 사람에도 좋아.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네, 거기까지. 예, 참 여기 있잖아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어야 되는데 없대요. 용사가 힘이 세워도 구원하지 못하고 군마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를 경유하는 자, 인자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이왕 찾는 김에 하나만 더 칩시다. 시편 147편. 그것도 누가 또 지금처럼 읽으면 좋겠네. 147편 10절 11절 10절하고 11절 두 절. 시편 147편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뭐 쉽게 우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좀 내 마음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는가 아니면 나의 그런 뭐 젊음을 믿나? 아니면 나의 실력을 믿고 있어요 혹시? 내가 남들보다 뭐 뛰어난 뭐가 있어서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과 또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 바라는 게 꼭 무슨 우리는 뭘 바라면 나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우리가 바라봐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야지 뭐 우리도 하나의 인격으로서 도도하게 뭐 1대1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전적으로 나의 어려운 문제나 또 모든 것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애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의지하는 거 맞죠. 밥 달라고 그래야지 그럼 꼬맹이가.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럴 때 그게 엄마를 인정하는 거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한 3살 4살 먹은 애가 밥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엄마를 배려해 얘가. 자기 다 굶어가더라도.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있죠. 지금 자기 각자에게. 예?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주 그런 면에서는 우리 다윗에게 배워야 돼. 다윗. 하나님에게 죽인다고 그래도 소용없어. 그냥 금식하며 7일 또 일주일간 그랬잖아요. 혹시 그러고선 신하들이 물어보니까 혹시 살려줄지 알기 뭐냐. 그거는 근데 내가 보기에 다윗다워요. 그게 다윗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무 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분명히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게 그건 확실해. 그래도 혹시 살려줄지 알기 뭐냐. 이건 뻔뻔한 게 아니야. 요즘 뭐 정치가들 뻔뻔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경외하는 자는 철저히 의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 않는 자는 별로 의지하지 않고 뭐 자기 힘으로 어떻게 자기 힘으로 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최고로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도도하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그래도 뭐 이 땅에서 알아준다. 나는 뭐가 있다. 잘생겼다.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능력이 있다. 아니, 다 필요 없어. 나는 국회의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 이겼으면 말이 얼마나 많아. 병거가 많으면 이스라엘이 나는 우리 병거가 많고 말도 많고 누가 우리를 이기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걸 다 끊어버리고 없애버려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15절의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온 이유가 쭉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염려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군대의 강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우리는 근데 보통 살면서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성취했느냐 못했느냐, 얻었느냐 못 얻느냐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고 딱 하나, 하나님께 나에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편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솔직히 지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맞는가? 그게 분명해요? 나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요. 우리 고3 때 막 붙어 있다가 대학 들어가도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는데 이런 자세가 결혼 전까지는 또 되게 붙어 있는 사람 많아요. 막 새벽기도 우리 그런 경우 많은데 교회에서 보면 그냥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하라고요. 자매 몇 명이서 그냥 계속 기도하니 다 시집 갔어요. 그러고 이제 그 중에 누구는 이제 안 나와 잘.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그래야지. 대학 붙으면서 대학은 붙고 하나님과는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대학 떨어지고 하나님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바쁜 중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16절부터 23절까지 오늘 12장까지 해야 되는데 12장은 괜찮아요. 그냥 쭉 설명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요 16절부터 지금 11장 23절까지는 싸움에 대한 평가예요. 정리. 온 땅 산지와 곧 온 남방이는 네겝이에요. 고센 온 땅, 가나안 남쪽 지방이고 평지 아라바가 어디쯤에 있냐면 밑에 내려보세요. 한번 아라바는 더 내려보시면 요 정도 있는 거야. 이쪽이 아라바. 여기가 이제 에돔 뭐 이런데 아라바. 여기 이제 한락산이 있는데 한락산에서 아까 그 헬몬산까지 평지를 취하고 세일 땅으로 한락산 지금 나오네. 한락산이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산이에요. 한락산. 제일 밑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헤르몬산은 아까 저 맨 위에 있던 산. 거기까지 모든 왕을 잡아 죽였고, 그리고 18절에 싸운 지가 오래됐다. 이런 여러 싸움 시간 통해서
싸운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한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찾아보면 대략 한 이런 전체 싸움 그냥 우리가 볼 땐 그냥 싸움이지만 이런 싸움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약 한 5년 정도 북방과 이거 대충 전체 싸웠을 때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왜냐하면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이 자기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금 85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흐른 거예요. 기브온 거미 히윗 사람에게는 모든 성읍이 다 대항했다가 다 지게 되었다 그거죠. 그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한 걸. 이들이 막 연합해서 막 싸우자고 덤빈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이거 일일이 찾아다니고 신방에서 싸울 수 없잖아요. 지역마다 다 덤벼라. 그럼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진멸하게 받지 하여 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 입지 못하도록. 근데 이러보건대 기본 거민은 주민들은 은총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21절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이 멸절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아낙 사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요 밑에 좀 보면 그 블레셋 쪽에 가사 조금만 더요. 더 내려와 여기 그 가사 이런 쪽에 있다는 거죠. 지금 가사와 어디 있어? 가사와 가드가 안 보여? 여기 있네. 가드 그다음에 아스돗 여기 이런 쪽에 블레셋 땅 지역에만 있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그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기업으로 주며 그때 전쟁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일단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근데 이걸 넣은 이유가 아낙 사람이 남지 않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40년을 왜 유랑하게 되었죠? 바로 이들은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10명의 점탐꾼이. 그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 10명은 정탐꾼. 거기 왜냐면 아낙 자손을 봤다고 그럴 때 이들이 막 우리는 메뚜기 갖고 오면서 막 울고 난리칠 때 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쳤던 민수기 14장 9절에 그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멸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없고 저쪽 소수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틀린 거예요. 진다고 그랬거든요. 이 아낙 자손들한테. 그러나 그들의 보고가 틀렸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배울 것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합리적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얘기했고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얘기했거든요. 합리적인 눈과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눈을 소유한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저들은 전멸당했다. 멸망당하고 소수만 저쪽 블레셋 쪽에 가게 됐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땅에 살면서 자꾸 땅에 맞춰서 땅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밥으로 볼 수 있는 신앙. 우리 이따 저녁 때 이제 밥을 먹게 되겠지만 밥 요거 배고플 때 밥이 고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우리 밥이죠. 밥은 요것들 그냥 다 먹어버려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미리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합리적, 논리적, 현실적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정적인 것은 피하고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눈.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라섹 어제도 그 라섹 어디서 이거 얘기하길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안 된대 나이 든 사람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한번 해보지. 근데 어쨌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어쩌면 라섹순을 그런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만 봐갖고 된다 안 된다 못해요. 이거 안 될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 믿음의 행군을 하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잖아 우리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는 우리는 오직 승리일 뿐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의 삶이 실패자의 삶입니까? 감옥 가고 매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게 실패자예요? 많은 사람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고 그런 가운데서 그의 삶이 실패입니까? 그는 승리자예요. 하나님의 장군이,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 이 땅에 와갖고 세상 모든 걸 이긴 거예요. 그는 모습은 감옥들하고 두들겨 맞고 뭐 그랬지만 승리자의 모습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너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캠퍼스 복음화 다시 아까 와서 다시 읽어봤는데요. 저 글씨가 노래가지고 여러분만 각인이 안 되는 것 같아. 잘 우리 마음속에 캠퍼스가 들어가 있어야 돼. 딱 이 대학을 하나님 나에게 주었다. 딱 이 생각. 지금 특별히 대표가 지금 워낙 뭐 한 그래도 한 최소한 한 30명 중에 한 명 뽑혀야 약간 대표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혼자야. 그래서 대표야. 이러니까 대표를 우습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캠퍼스 있을 때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대표야. 딱 진짜 대표예요. 저는요. 그래서 몇십 명 이렇게 이제 졸업할 때까지 하고 기틀을 좀 마련했는데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난 그 전에 방황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나서 대학을 주십시오. 나는 이 대학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탁 들어와 있었거든. 죽었다 이것들 다. 이제 이런 마음. 여러분이 이 캠퍼스를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세요. 캠퍼스를 먹는다. 그것들 죽었다. 통닭을 먹을 때마다, 치킨을 먹을 때마다 다 밥이다 우리. 그 우리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 지금 크겠죠. 안악자손들 크지만 저건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세상을 밥으로 보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12장. 지금 이제 12장은 정리인데 모세가 정복한 것 6절까지 그다음에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져 있죠. 요단 동편에서 이제 모세가 정복한 거를 좀 설명해 주는데 자, 이것도 다시 지금 이쪽 요단 이쪽이 동편, 서편. 원래 이 땅은 요단 이걸 좀 크게 요단 이 땅은 원래 주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서는 여기 이쪽이 문하세 반지파가 여기 차지하고 여기도 문하세가 차지하죠. 저쪽 동그라미 친 게 그 12개 지파. 이제 문하세 반지파가 여기 있고 문하세 반지파가. 그리고 이제 여기 갓이 있고 그리고 여기 루벤 이렇게 그러니까 2.5지파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이쪽을 정복한 거예요. 야, 이쪽을 누리게 된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 군대 가서 이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기 그 위를 한번 보면 바산 이쪽 지역이 바산 지역인데 여기 옥 이름이 옥이야. 옥이야. 왕 이름. 바산의 옥 자꾸 나와요. 바산의 옥. 그리고 남쪽에는 시온. 이 남쪽 땅 이쪽에는 이제 그 왕 이름이 시온이에요. 시온.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래서 여기 요단 자 1절부터 봅시다. 이제 지리 시간. 요단 저편 해돋는 곳 아르논 골짜기가 어디쯤이냐? 아르논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아까 저 위에 있던 산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을 쳐 죽인 왕들이 이라니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헤스본은 여기 또 있어요. 헤스본 여기 있네. 이제 앞으로 그냥 해줘 그냥 이렇게 내가 헤스본 여기 알죠? 내가 손가락 하나 칠까? 이게 더 잘 보이겠다. 누가 안 보였죠 그동안 빨간 거 보였어? 손 아파 이거 누르는 것도. 요거 헤스본 가까우니까 이렇게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헤스본 좋았어. 이걸 보여.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시온이라는 사람은 그가 다스린 땅은 아르논 골짜기부터 시작하여 아로엘에서부터 아로엘 좀
아로엘 여기 있구나. 아 이거 참 내가 지도를 잘.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이게 이쪽이 길르앗 쪽이거든요. 이쪽이 길르앗 이쪽이 길르앗인데 절반 정도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 야복강은 여기요. 야복강. 우리 저 야곱의 야복강 나루 알죠? 거기서 씨름하던 천사 씨름 야복강. 예. 이런 데까지 여기 이제 약간 중복도 좀 섞이고 그렇게 되는데 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 옆에 이제 긴네로 바다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와 베니어 15세 통한 길까지 남쪽까지 비스가 하여튼 이쪽이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다음에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에 거주하던 바산 왕이다. 자, 옥은 위를 얘기하죠. 옥은 바산 옥은 여기 아스다롯 에드레이 여기에 거주하던 바산 왕이라. 그가 다시 산 땅은 헤르몬 산과 살러가 온 바산. 이쪽이 바산인데 바산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의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다. 두 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접한 곳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그래서 갓은 좀 작아요. 보면은 중간쯤 껴갖고 좀 작게 얻었고 루벤이 크게 얻고 그 다음에 므낫셋이 좀 크게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거기 7절부터는 여호수아에게 패한 왕들인데 서편 레바논 골짜기 바알과 세일산 올라 한락산까지 레바논 그 위쪽에서부터 거기 바알라까지죠. 한락산까지 거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분을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병지와 아라바와 경사지 광야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여리고는 어딘지 알죠? 이제 어디야? 좀 밑으로 내려와서 좀 올라가서 여리고 왕이요. 또 하나는 베델곁 아이. 그건 여리고 뭐 아이 길갈고 다 알아요. 그거는 그렇죠? 또 헤브론 왕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요. 또 헤브론 왕 이런 거 다 멸망시켰다는 거죠. 야르못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야르못이 거기 있고 라기스 여기 라기스 에글론 게셀 여기 에글론 여기 있고 게셀은 어디 있는가 여기 있죠. 여기 게셀. 또 하나는 드빌이요. 또 하나는 게델. 드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드빌. 그다음에 게델이 요게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가 그돌 있죠. 그돌. 그걸 게델로 보는 경우 있으니까 그돌은 또 어디 있냐? 조금 내려보면 여기 있네. 그돌. 요쪽. 또 하나는 호르마는 가데스 부근이에요. 가데스 호르마 여기 있구나. 여기 됐네. 있었네. 없는 줄 알았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 어떻게 빨리 찾지? 호르마가 여기 있어요. 여기 호르마 왕이요. 아랏 왕. 유다 남부라고만 돼 있는데 아랏이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 어디 있겠죠. 어디. 그다음에 하나는 림나는 요 정도로 림나 찾아. 림나. 그다음에 아둘람 그거 알죠? 우리 다윗이 막 숨고 있었던 아들람. 그다음에 하나는 막게다 아까 그랬어요. 그 근처라고 여기 근처라고 보이고 베델 왕. 베델 요리 있네. 심심해요, 여러분들? 나 이거 찾느라고 정신없는데 여러분들은 심심한가? 대충 하여튼 건지 알겠죠? 또 하나는 담부아를 찾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제가 이게 그냥 여기 보니까 사전 좀 찾아보니까 그는 유다 지파에 속했다니까 좀 유다 이 영토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담부아가.
근데 헤벨도 마찬가지고 이 아벡, 라사론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 마돈 그다음에 하솔은 저 위로부터 올라가야 돼. 다시 위로 하솔 여기 하솔 예? 여기 갈릴리 바다 위 거의 북방 쪽이죠. 하솔 그다음에 시므론 시므론은 이 어디쯤에 있냐면 그 나사렛 어디 있어? 나사렛 시몬은 나사렛 야, 내가 안 적어놨구나. 나사렛이니까 시몬은 나사렛 근방이에요. 아 여기가 없구나. 나사렛이고 림몬 가드 한 요 정도 있을 거야. 나사렛에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게 시므론이고 또 하나는 악삽은 요 위에 있죠. 여기 악삽 다낙 여기 있네. 다낙이요. 하나는 무기또 아까 대표적인 전쟁지라고 그랬죠. 여기 이스라엘 무기또. 이게 아마겟돈 여러분 계시록 기억하죠? 공부한 사람들 원래 그 아마겟돈이 하르 무기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이다 그 뜻이 아마겟돈이. 근데 무기또는 평지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늘 있었던 곳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상징적이지 무슨 아마겟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괜히 뭐 영화 제목 무슨 아마겟돈 다 상징 그런 거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게데스요 갈멜 용로 갈멜산은 한 요 정도 있나 그래. 갈멜이 헬가 돌 위에 있어요. 한 요 정도가 갈멜일까. 아까 이 베들레헴은 좀 잊어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갈멜산이 한 요 정도 있거든요. 그 정도 같아요. 돌의 높은 곳 돌. 하여튼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정복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길갈은 이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건데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네. 그거 하나는 디르사는 어디쯤이냐면 디르사는 이블루아 요 근처에 있어. 디르사 요 정도의 디르사.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는 31명이다 이거면 되지. 이거 뭐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제 이걸 또 내가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하는 거지. 하여튼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웠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중부를 뚫고 들어와 갖고 요단강을 중부로 뚫고 와 갖고 이 둘로 나눠 가지고 남부랑 싸우고 북부랑 싸우고. 근데 그게 대략 한 5년 정도 싸움에는 그건 간단히 묘사되어 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게 했다. 극도로 타락했던 저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세상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정죄하에 놓여 있다고. 저들은 이미 진노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아니면 그들은 지금 마지막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본 것처럼 확실하게 하시겠다면 확실히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심판할 때는 확실하게 지금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12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왕들, 죽은 왕들, 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나 여호수아는 죽이는 일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기로 결정된 자를 살리는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영광된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죽는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움직이는 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재미를 놔둔 채 교회에서만 왔다 갔다 그래요. 밤낮 이 안에서만. 우리는 지금 저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영광의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구하는. 우리 제가 얼마 전에 CMF 의대생 그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래서 환자 고치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원래 생각하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 잠시 고통을 면해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면해주고 의사는 조금 대접받고 우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차이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1000억 배나 더 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남은 왜 밤낮 캠퍼스에서 일해야 돼? 뭐 그런 생각 좀 하지 않아요? 나는 뭐 이렇게
밤낮 모임에 가야 되고 뭐 나는 뭐 나도 뭐 놀고도 싶고 나도 뭐 좀 하고 싶은데 나도 나의 발전을 위해서 뭐도 좀 하고 싶고 뭐 나는 이렇게 꽉 뭐 매여 있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사람을 죽이고 5년 동안 걸려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이제 성격이 바뀌어서 이건 죽여야 되는 거고 우리는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 태어나길 잘 태어났지. 이때 태어난 것보다 이때 여호수아로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 모세나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태어나 가지고 살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가. 저는 지난날 제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캠퍼스에서 20년 동안 캠퍼스 간사로 있었던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일을 누가 할까? 물론 힘들었죠. 왜냐하면 거지였으니까. 거지로 살아야 되거든. 또 그다음에 개척교회 20년. 개척교회 아주 힘들었어요. 그것도. 더구나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형제요 자매요 위로하고 뭐 즐겁게 지내는 거.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잖아요. 교회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전 교회를 들들 볶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볶아줄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싫다는 거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중국 가겠다. 중국 대륙을 움직이자 막 이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구출자들이거든. 우리는 특별한 명을 받아서. 여러분 이거를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거야. 이거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런 일에 지금 사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당장은 나의 어떤 즐거움, 재미 이런 그게 어린가 애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내한테 주신 일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깨닫는 자, 그 복 받은 자예요. 그 깨닫지 못한 자는 평생 살다가 그냥 어느 사이 나이가 이제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등산이나 다니고 건강 유지하고 사람을 구원해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한테 그런 기회가 지금 와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군대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했어요. 사실은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깎아먹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일 11시 예배 보통 장로님들 나와서 우리가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한 주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이미 자꾸 그 세뇌교육. 왜 우리는 밤낮 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기도는 한 12년 만에 한번 하든지 말든지 우리 밤낮 이기지 왜 우리가 져요? 우리가 집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연약하다는 얘기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연약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공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죄악을. 우리는 그것이 야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을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자꾸 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없다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안 주셨다면 근데 성령님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진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교묘하고 아주 간악한 거죠. 간악해. 이길 수 있는데도 괜히 져. 왜냐하면 자기가 즐기고 싶으니까. 괜히 자기는 그러면서도 저는 뭐 육신이 연약해요. 다 알아.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서. 그러니까 성령님 주셨는데도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밤낮 뭐 넘어졌어요. 요즘 저요 슬럼프예요. 이번 한 주간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건 그거는 여의도 성도 한 번 무너졌지 밤낮 무너집니까? 아니 뭐 밤낮 무너져요. 뭐 떡하면 무너졌어요. 예. 슬럼프예요. 또 조금만 좀 하면 번아웃 됐어요. 번아웃 내가 보기에 저 얘기했죠. 그거는 엘리야 정도 되면 그때 얘기하라고. 다 해도 안 되는 마지막 순간 로뎀 나무 안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하는 거지. 뭐 조금하다가 번아웃이 그래. 무슨 번아웃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것도 한 13년에 한 번 정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떡 하면 이 사람 번아웃 얘기하느라고 번아웃 때 내가 보니까
참나 늘 번아웃이 언제 되느냐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 같아. 틈만 나면 타이밍이 왔어. 좀 이번 주 굉장히 잠도 못 자고 몇 번 뭘 했어. 드디어 써먹을 날이 왔어. 번아웃 됐어 이거. 참 그거 좀 창피하지 않아요? 어디에 좀 그래서 뭐 앰뷸런스 실려 갔다든가 그것도 한 번 말고 한 3번 정도 실려갈 때쯤 되면 그때 번아웃 됐다 이건 좋은데 떡하면 그냥 멀쩡해. 그리고 딴 때 보면 또 자기가 재밌는 거 있을 땐 되게 잘 놀아요. 그러다가 뭐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지나치게 주님 일 때문에 잠을 덜 잤거나 그러고 뭐 바람도 맞고 연일 막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번아웃 얘기를 해야 될 대사가 없나 하다가 이제 간사님 나타나면 됐지. 이제 저희가 번아웃 됐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창피하잖아요. 뭘 번아웃이 어디 있어.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독수리처럼 막 우리는 막 올라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한 여러분 목사님 번아웃이 이런 얘기하면 참 그거는 사치야 사치. 무슨 번아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 직장 생활에서도 그냥 커피 막 마셔가면서 야근들 하는 거 몰라요? 그러고들 있는데 뭐 자꾸도 좀 자고 뭐 조금 신경 썼다고 떡하면 뭐 그런 식으로 번아웃 때. 아니 그거 좀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서구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기 좋아하거든. 제가 원래 평생 싸운 게 그거잖아요. 그런 거와 싸우겠다. 똑하면 힘들다고 그래. 주님에서 목숨 좀 그 자세들이 안 돼 있어요. 예, 우리 저기 특전사 이런 데 한 번씩 갔다 오든지 웬만한 훈련 갖고선 끄떡도 안 하는데 거기 이제 무슨 상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예비군 뭐 이런 아주 그런 사람이 이제 그 훈련 힘들다 이러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가 원래 정상적이에요. 이들이 기껏 들어가갖고 밤낮 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또 죽어 이러고 밤낮 죽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이겨야죠. 우리의 남은 생은 정복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같은 맥락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라랑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계속 이 12장에 다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좀 아유 뭐 이거 이름이 눈으로 씩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승리의 자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세요. 내가 나로 인해서 살은 자. 원래 타는 불못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내가 구한 자 목록을 적으세요. 몇 명인가? 지금 31명이니까 우리도 최소한도 31명 이상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누구 살렸는가. 우리도 31명 좀 된 다음에 그때쯤 번아웃 얘기하면 그때 한번 좀 내가 한번 삼고초려 한번 몇 시간 생각해 보겠어요. 그때 과연 되는가. 우리가 이러한 명단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도 31명 이런 목록표가 있어야 되겠다. 내 인생에. 그렇게 우리가 좀 승리자로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오늘날 우리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캠퍼스 우리는 ECU는 캠퍼스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명을 받고 이 영광된 직분에 내가 쉴 틈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하든지 이 일에 내가 모든 에너지와 선택을 내가 해서 집중하여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학교 그 학교를 내가 복음화시키겠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젊음이 있사오니 젊음 드리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겠습니다. 주의 길만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